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백성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수인 40일의 사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왜 이스라엘이 보름에서 길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 13장에서 12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맞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한 이래로 이스라엘은 밤새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자식이 그 강한 자들에게 이제 칼에 맞고 강한 자들의 칼에 맞고 또 이제 강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켜 버리셨고 이집트의 재앙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죠. 그렇게 거기를 초토화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로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이 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강력한 그 병거와 마병들은 몽땅 수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아직 실제로 대면해 본 적도 없는 아직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그 가상의 적을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없죠. 어떤 분이 뭐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뭐 이렇게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글도 있는데 실제 대개의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상의 적이죠. 그 가상의 적을 하나님보다 크게 두고 두려워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은 다 무시해 버린 거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환경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요. 상황은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던 시선이 나와 자기 자신과 환경으로 옮겨온 것만으로도 현실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과 그에 따른 태도가 결정되게 되었던 겁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이 시선은 시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는 현실의 조건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광야까지 따라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는 현실의 조건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자들이 모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쓰러져 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홍해길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고 또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대로 다 된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신 판결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말을 주어 섬기면서도 용어는 아주 교회 용어를 이렇게 쓰면서도 모세가 만류하는데 그 만류를 뿌리쳐버리고 끝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겠다.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못 간다고 그러더니 가지 말라니까 또 가겠다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은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못 가겠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았던 것은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하고 비록 가나안의 거민들이 강하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난 데 반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섞여서 한 무리로 섞여서 함께 40년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헤매다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없는 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온전히 죽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다 죽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사명의 땅으로는 하나님 주신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며 다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례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옛 자아가 물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중심성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서 쓰러지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세례받고 시간만 지난다고 교회 20년, 30년, 40년 지난다고 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비두면 자아는 더 세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자아 엄청 센 분들 많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세례받고 직분받고 시간 지난다고 자아가 죽는 게 아닙니다. 또 타종교와 같이 고행과 명상과 같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머지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그 선택의 순간에 동일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이것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려놔버린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나를 내 생각 들어오는 것들 그들도 네피림들을 봤습니다. 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한 거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는 자꾸만 사그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100년, 1000년 다녀도 나를 포기해, 이득 앞에 나를 포기해보지 않고 베푸는 것에 나를 포기해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현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 때 나를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해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자아는 더 단단해집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물론 그분이 구원은 정말 받았는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절대 쓰이지 못해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위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일, 사건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리하여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중심성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지,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지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 내 고집스러운 자, 이 정말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그러져가는, 쓰러져가는, 내 자아가 쓰러져가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